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본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가장 힘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흐트러지거나 도망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도 기억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각을 하시는 분들의 조각도를 보면 손잡이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칼끝은 날카롭고 위험하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작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편안한 손잡이가 아니고 힘들고 위태하고 어려운 칼끝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편안할 때는 글쎄요, 그렇게 감동스러운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7년 전에 수요일날 아침에 전쟁이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순교자들 얘기 우리 많이 합니다. 전라북도의 신태인 제1교회, 지금 정주지요. 제1교회에 6.25 일어나던 그 해에 주일날 북한군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전라북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새벽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하지. 장로님, 홍장로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인민군이 생각보다 빨리 마을을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탕탕탕탕 소리가 나.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빨리 피신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조금 더 기도하고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들이닥쳐서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그냥 순교한 겁니다. 홍장로님이 피신하고 난 다음에 내내 마음에 그냥 찜찜한 거요. 그래서 8월 달이 되어서 8월 15일 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식구들하고 마을도 잠잠하고 그래서 이제 뭐 괜찮지 않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인민군이 그냥 쓸고 지나갔지만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 떠나고 장로로서 마음이 아주 그냥 아파서 자녀들 데리고 우리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안 되겠나 하고 도망가면서 피난가면서 잿더미 속에 숨겨오는 성경 찬송가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 홍장로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 부르는데 임균이 와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면회 면장 그리고 이 홍장로님 그리고 두 사람 4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불을 확 이렇게 질러가지고 튀어나오면 이제 총으로 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홍장로님이 그 불 속에서 총 맞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가정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세상 떠나고 목사님 그렇게 순교하는 거 보고서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 떠나는데 내라도 교회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들이 이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홍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홍의편 목사님 우리 교단에 강동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한 몇 년에 하셨는데 유명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손자들이 지금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님이 그 집안의 홍 장로님의 직계 손자입니다. 그리고 저기 강북의 홍익교회라고 아주 그냥 교회가 열심히 일 많이 하죠. 어려운 사람 돕고 참 산동네에서 한 그 홍익교회의 담임 목사가 거기 홍 장로님의 또 직계 손자입니다. 순교자의 가정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 참 부럽습니다. 할아버지 집안의 순교자가 바로 직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 피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추하거나 추태를 부리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작정하는 거지요. 십자가 지는 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핵심이 피했으면 좋겠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내가 잘 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많이 강조합니다만 요한복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절,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님을 잘 공개하시고 천수를 다하여 오래 마리아가 사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노 할아버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내용들이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할 때에 그때에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잡혀가서 죽고 가정이 흩어지고 이럴 때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되었습니다. 추하지 않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 교회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순교자가 막 생겨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좀 영적인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섭시다.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그러지 말고 주님, 이 어려운 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십자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주게 하시는 죽음이라는 거지요. 가장 힘들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당신은 십자가상에서 죽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내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은 죽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회자 가운데 목사님도 되지 못하고 행방불명대 윤치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수 아들인데 일제강점기에 마율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시고 당순도 목수 집안이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윤치호 전도사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는 사람의 성품이 아주 따뜻하니까 이 마율리 선교사님이 피어선 신학교에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 신학과정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포에 거지들,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공생원이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래서 떠돌이 아이들,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린 아이들, 코 흘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낳은 아들처럼 데리고 이렇게 공생원을 살았는데 당시에 일정 강점기니까 목포시청에 일본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본에서 그래도 뛰어난 고급 인재들인데 그 가정에 목포시청에 아버지가 과장이고 딸이 다우찌라고 하는 음악 선생이 있었어요. 정명여자학교에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인물도 아주 뛰어난 다우찌라고 하는 이 여성이 방학이 되면 이 공성원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애들 코도 닦아주고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옷도 빨아주고 방도 쓸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치호 전도사가 총각으로 독신으로 너무 거룩한 나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때 봉사로 왔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윤치호 전도사한테 시집 가겠어. 아버지가 펄펄 뛰는 거요. 야, 너 정신 나갔나? 일본 청년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은 식민지 나라에 거지들하고 사는 윤치호 전도사한테 시집 간다니. 그때 이 다우찌라고 하는 음악 선생이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버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계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딸아이 이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예수님처럼 그래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고서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일제 폐망 해방이 되자 일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외롭게 혼자 이 공생원에 남아서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한 해 두 해 애들을 보살피는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참 6.25 전쟁이 터지니까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남편이 광주로 애들 먹을거리를 찾으러 갔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남편 돌아오지 않고 한 달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겨울철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니 애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우찌 여사가 구두통 나무로 구두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30명에다가 구두통 하나를 어깨에 걸머지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하든지 추운 겨울 죽지 말고 얼어 죽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봄이 오면 다시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30명에게 구두통 하나를 쥐어주며 보냈는데 봄이 되었습니다. 그 추운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애들이 하나씩 둘씩 구두통을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목포에서, 어떤 아이는 전주까지 가고, 어떤 아이는 광주에 가서 하여튼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공생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본 그 다우치 여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정성껏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가 시논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도 그 고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 다우치 여사가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과 같이 윤씨요, 그리고 학자라고 윤학자라는 이름을 개명해서 1968년에 57세의 일기로 목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에 많은 목포 시민들이 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시가 생긴 최초의 시민장으로 이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목포역 광장에 가득 메운 목포 시민장으로 보내는데 늘 다우치 여사, 윤학자 그분이 불교 부리시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찬송가가 그날 목포역 광장에 크게 울리면서 공생원 출신 고아들의 손에 운구되었습니다. 목포 시립 공원묘지로 운구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어려울 때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힘들 때에. 그 이후에 아들 윤기, 그 아들하고 같이 컸던 이 아들이 장성해서 공생원을 맡았는데, 이분이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바보야 하는 책입니다. 어머니가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 하셨는데 병석에 딱 눕자마자 말이 어눌한 거예요.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일본말도 다 잊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는 실어증에 걸렸는데 마지막 웅면 직전에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메보시 다메다이. 매실이 먹고 싶다. 우메보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실을 우리는 장아찌처럼 담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솜사탕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어릴 때의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받으면서 그 먹었던 그 부드러운 매실 장아찌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못 먹었어. 그 아들 일생 뒷바라지 하면서 우리로 보면 아이고 김치 한번 먹어봤으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일본 땅에 있는 한국 할머니들 김치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할머니 계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 윤기라고 하는 이분이 일본 오사카에 제일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할머니들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김치타운을 건설해서 한 20, 30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 수 있는 집채도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만들어지고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갖도록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시켰습니다. 이제 세 번째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의 영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디로 보내셨는가? 십자가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시며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 암소 얘기합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10계명이 든 궤짝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은 전리품으로 빼앗은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들 5개의 도시 연맹체가 자기들 마을에 전승 기념품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사람마다 다 그냥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독종에 걸리고, 우리를 보면 AI에 걸리고, 뭐 그냥 메르스에 걸리고, 뭐 그래서 막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그러고는 당신 마을로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법궤를 옮겨가는 마을마다 사람이 병 걸려 죽고 하니까, 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보내는데, 암소, 금방 송아지를 낳아서 젖이 퉁퉁 부른 암소를 거기에 암소를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 수레는 언덕배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벳세메스 언덕을 보고서. 근데 만약에 송아지가 엄매 하고 엄마 하고 부르면 암소가 뒤를 돌아보다가 올라가는 걸 그치면은 이 수레는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는 송아지가 그렇게 엄마 어디가 그렇게 울어도 못 들은 채 하고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여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쓴 큰 돌 앞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온 걸 기뻐하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수레를 갖다가 그걸 깨부셔가지고 장작으로 삼아서 번제물로 태워드렸어. 이게 뭘 말하는가?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소처럼 소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망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까지 하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소를 보고는 기뻐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전 설교, 고별 설교가 16장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생에서 나옵니다. 영생에서. 주님의 기도의 영생입니다. 아니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힘이 있는 거지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0.3%입니다. 우리나라는 30%, 일본의 300배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힘과 능력은 일본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일본은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성지 연구소가 오래전에 세워지고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흔적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300배나 되지만 예루살렘에 자랑할 만한 성지연구소 아직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재단의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인데 예루살렘에 연구소가 없어도 되겠나 하고 기존에 집 하나 다른 분이 하시던 걸 인수해서 그냥 문패만 성지연구소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문패만 달아있더라고요.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뭐 이사들이 뭐 돈 몇 억씩 몇십억씩 낼 만한 사람도 없고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성교비 보내가지고 연구소가 그냥 거기 연구소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뭐 설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인구는 0.3%지만 신앙이 확실합니다. 그분들은 순교라고 하는 이 풍토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1549년에 포르투갈 선교사 자비에르가 하는 사람이 가고시마에 상륙해서 이 포르투갈 총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멀리 보는 망원경 천리안도 보여주면서 서양 문물을 가지고 포교를 했어요. 그때에 누가 지도자인가 하면 오다 노부다가라고 하는 아주 성질이 별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소속된 신하고 백성이 다 기독교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끄는 막부의 실세가 되었어요.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도지사가 바뀌면 도 전체 종교가 바뀌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250년 동안의 기독교가 박해당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순교합니다. 그 중에는 조선에서 임진왜란때 잡혀간 조선인 포로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기독교인으로 순교해요. 아니 한국에서 유교, 불교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가서 기독교인이 되었나?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잡아가서 대만에 팔아먹고 필리핀에 팔아먹고 인도에 팔아먹고 이렇게 포로를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럴 때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성경에 사람 파는 것 죄다. 그래서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여기에 노예로 팔아버릴 뻔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를 개종하고 난 다음 보니까 이 막부의 지도자가 기독교 신자에서 불교 신자로 바뀌면서 종교 탄압하는데 거기에 조선인들도 순교했습니다. 제가 나가사키 가니까 순교자의 명단이 쫙 있는데 한국 사람 이름이 13명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일본은 순교의 현장에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운첸이라고 하는 곳에는 온천물이 100도 이상 펄펄 끓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산채로 떠밀어 가지고 그냥 생매장한 거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또 어느 지역은 모아놓고 예수님 이렇게 초상화를 갖다가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살려준다. 이렇게 해서 또 성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밟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나는 밟을 수가 없어요. 너는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당장 처형을 하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마을에 누구가 순교당한 거 보고 마음이 영 안 좋고 그날부터 대나무를 회초리를 해서 매일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 죽을 때까지 녹색 순교의 삶을 3분 더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그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비겁하게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승려처럼 중처럼 스님처럼 복장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주님을 모신다. 불상을 보고 부처가 아니고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에 일본의 절간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도 우리가 거기 가면 절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절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우리나라 경주에 해당되는 도쿄가 수도이기 전에 교토가 수도일 때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본때를 보인다고 24명을 딱 잡았어. 귀를 다 잘라버렸어. 한쪽 귀를 잘라버리고는 밧줄에 메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밧줄에 메어. 아이들 3명도 있었어. 포졸 2사람에서 26명이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 우리로 2000리 길을 걸어서 서너 달 동안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때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면서도 기도하는데 불평이 없어. 몇 달 같이 생활하던 포졸들도 동화되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토에서 출발할 때는 포졸 2사람과 24명이 기독교인인데 나가사키 형장에 와서는 26명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26개를 세우는데 3개는 어린아이들, 소년들 위해 작은 십자가를 세우니까 소년아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십자가는 왜 적습니까? 너희들은 작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도 어른처럼 큰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6명이 그날 처형된, 그게 흔적이 지금 일본의 나가사키에 기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영생,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순교한 겁니다. 담대함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힘든 일이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봤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얕은 깨로 피하려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